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7주 동안 우리 달라진 땡땡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달라진 공동체, 변화 달라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쌀쌀맞게 굴어요. 찬바람이 불고 막 싸해요. 근데 이게 조금 계속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전에 안 그랬는데 변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어 그래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했다는 게.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잘 대해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세요? 변했어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달라졌어 이렇게 쓰죠.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우리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변했어 이 말은 왠지 모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 이 달라졌어 이 말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긍정의 뉘앙스인 달라진 공동체, 사람, 생활, 교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긍정의 뉘앙스인 달라진 공동체가 됩니다. 사람이 돼요. 달라진 생활이 됩니다. 좋게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곳곳에,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아름답게 달라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혀 새로워진 공동체라고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의 중심, 변화 그 다음, 이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해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변화를 교회 밖에서 미리 감지해요.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마다의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역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달라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알겠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먼저 감지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모이기도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씩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뭐 안 되니까 뭐 쪼개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안 되니까 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예배에 성도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재미가 좀 붙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러자 교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말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부정의 뉘앙스가 사라졌어요. 될 것 같다, 할 수 있다, 예배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드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의 뉘앙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잦아들 때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갈 때 이제 이분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목회자의 아내인 것을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하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근데 난데없이 이 미용실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즘 그 교회 재미있다면서요? 그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람의 얼굴들이 교회 사람들 얼굴이 밝던데요.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미용실에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가 우리 속에 복음으로 살아나는 걸 먼저 감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알아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의 두려움, 부러움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달라진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심지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좋은 소식,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에 자신감이 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일단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두 분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되는 교회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초대교회 밖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남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요, 두 번째인데, 교회 밖에는 좋은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정작 들어왔는데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 포장지가 예뻐가지고 뜯어봤는데 안에 썩은 과일만 있어요. 이거보다 황당한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야 되니까 변화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간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간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때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 표적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 너도 봤어? 나도 봤어. 간증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갔던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된 간증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첫 번째는 간증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서로 진심으로 돌보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찐으로 사랑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돌봤다는 겁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간증이 줄을 잊었어요. 줄을 잇자 점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게 없는 형제가 보여요. 그래서 먹을 거 없는 형제를 먹을 걸 주고, 입을 게 없는 형제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심지어 자기 있는 것까지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약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서 정말 찐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이제 첫 번째는 간증이 많아졌고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면서 간증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된 거예요. 우리 46절부터 47절 초반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세요. 성전에 모였어요. 이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 드렸죠.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였는데 일주일 하루만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밥도 먹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는 거의 매일 모여서 예배했던 겁니다. 주일 은혜만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사모되니까, 그걸로 아쉬우니까 이제 흩어져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가 좋으세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기도 응답돼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감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교회가 행복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아마 좋았던 신앙의 때를 기억해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걸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4, 5 모여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모이고 이제 그런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던 겁니다. 참 감사한 게요, 얼마 전에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종종 하시는데, 사모님 요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일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저희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쑥스러운 듯이 그러면서 저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오는 게 기대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올해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놀라운 간증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돌아보면서 참 행복하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한참 잘 나갈 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 모습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참 주일마다 기대되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달라진 모습은 교회 밖에서 먼저 감지되고요, 교회 안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놀랍게 달라지게 했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 그 다음이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복음입니다. 교회 밖에서 먼저 알아보고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고 나갑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찬미하는 걸까요? 이게?
누가 찬미하는 걸까요? 누가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이미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술에 취했다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00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교인들이 3,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도 3,000명이 다 안 됩니다.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3,000명이 되려면.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보통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는 회랑이에서 모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랑이라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거기 넓은 공간들이 몇 군데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마 모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3,000명 뭐 그 정도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찬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찬미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을 보고 제지하거나 막거나 야유한 게 아니라 칭송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보여주는 표정,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삶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조재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 공동체는 그들만의 게토가 아니었다. 폐쇄된 자기들만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혹은 온 백성에 맞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자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친송하고 되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너무 뜨겁게 예배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전혀 다른 변화된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를 통째로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부터 보면요, 병자를 고치고요,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자기들은 감춰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가진 복음이, 그들이 믿는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여기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나가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걸 알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 내가 믿는 복음, 나를 바꾼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게 만듭니다. 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바뀌어 갈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놀랍게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서 먼저 감지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들어보니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4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데, 그 다음엔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처지에서, 예전에 표현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남천동에 나의 백성들을 내가 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어린 사람, 이곳에 이사 온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보내시겠어요? 보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믿음 사라지는 그런 교회 보내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저에게 자주 연락이 옵니다. 뭐 직접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아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연락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누구누구가 어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찾아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찾아볼까요? 준비되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여기 앉은 성도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이 이 속에 부흥을 일으키시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로 교회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감지가 우리 교회 안을 넘어서 다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달라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잘 보세요. 달라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달라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을까는 수동형입니다. 만들 수 있을까는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차이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된다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차이에서 시작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하는 대로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 많습니다. 늘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늘 운동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인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서면 넘어지고 또 작정하고 또 결심하고 또 안 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도록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거진 끝났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참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에게만 해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복잡한 심정을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진짜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라진 공동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2절 맨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힘쓰니라, 이게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거에도 걸리고 떡을 떼는 것에도 걸리고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에도 걸려요. 이 세 개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한글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하기를 힘을 쓰지 않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처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쓸 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사람에게 말하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 정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천교회도 하나님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기대가, 그 꿈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밖에서부터 감지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참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